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을 향한 성도의 도전. 가장 강력한 시험을 향한 성도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자 이제 시험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의 사탄의 시험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무엇을 깨달았죠? 사단의 영적 공격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공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그렇다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앞에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여기서 순복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현현하시죠? 바로 말씀으로 현현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곳에 두어라. 말씀의 가치 위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뭐도 있어서는 안 됩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과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경배가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me라고 나와 있어요. worship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나를 예배하면 이제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시험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건강이야? 행복이야? 기쁨이야? 물질이야? 다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 나를 예배. 여러분, 이 시험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배반하고 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세상에 경배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시험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단의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뭐예요? 또란 단어예요. 또.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환경을 계속 바꿔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4장 5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상황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항상 교회에 오면 승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가정으로 가기만 하면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거룩해요, 너무 인자해요, 너무 온유해요, 표정이 완전 해피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아내만 보면, 자식만 보면 다 무너지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만 가면, 그런데 똑똑똑 이웃과 만나면, 명절 때 친척만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구역원끼리 모임만 하면 맨날 무너진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환경을 계속 바꿔가며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시험합니까? 도구를 바꿔요, 도구를.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했죠, 사단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래요. 물질적 시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져 봐, 떨어져 봐. 공명심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떨어져도 안 죽겠네, 넌 그럴 만하잖아, 넌 그런 위치에 있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보라고.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때요? 예배하래요. 그럼 다 주겠대요. 영혼까지, 신앙까지, 정체성을 흔들어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도구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그것을 후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첫째, 영적 내구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환경을 바꾸고 도구를 바꿔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 내구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이 없으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내구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여기서 경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배. 내 영적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요, 대부분 금요철에 나오시고 수요 공예배 때 나오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떨까요? 나오기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예배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 유익이 있어요. 자, 보면 말씀, 진리, 하나님의 의, 믿음, 구원, 성령, 평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통암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쭉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선포하고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그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줘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살게 하는 동력, 노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당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제주도예요. 남쪽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 타고 남쪽으로 노를 져야 되는데 그 배 방향이 북쪽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노를 젓는다고 제주도 가나요? 어디 갑니까? 북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설정해야 돼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에는 뭐가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개입이 돼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진리는 뭐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다? 등대다. 그것은 뭐다? 나침반이다. 보세요. 말씀이 선포돼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쁘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표 달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에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의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죄 짓지 않고 삽니다가 아니라 의인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녀 되었다는 개념이 뭐예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안위를 받고, 부모의 동행을 경험하고, 통치를 경험하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여러분들은 이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냐, 이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임한 자들은 뭘 누리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환경이 나를 찍어 누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나에게는 회복이 있어. 왜?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제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는 확신이 뭐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죠. 영적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밸런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 그 평안을 누릴 때, 이건 내게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어,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왜? 진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갖는
확신 있는 뭐?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구원시켜 주는 거죠. 그 구원이 임했을 때 그 동시에 내 안에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무엇을 통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의 괴계에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말씀, 진리, 하나님의 의, 믿음, 구원, 성령, 평안. 자, 여러분, 듣고 머릿속에 심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암기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사단을 무찌르는 실제적인 도구, 힘이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 복음, 진리, 하나님의 의, 믿음, 구원, 성령, 평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보세요. 이제 영적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경배하면 주리라, 엎드리면 주리라, 엎드리면 주리라, 경배하면 주리라, 경배하면 주리라. 어떤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쉬워요. 그냥 엎드리면 다 줄게.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죠?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지름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강력한 시험이 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호도할 때 항상 뭐라고 해요? 지름길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께 강력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예요? 특권을 버리시고 포기,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짐, 죽기까지 죽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예수님께서는 포기, 낮아짐, 순종, 죽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야! 포기할 필요 없어, 낮아질 필요 없어, 순종할 필요 없어, 죽을 필요 없어. 그냥 뭐해? 엎드리면 까딱 고개만 숙이면 다 가져, 다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두 번째 지침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지름길의 환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름길은 있다 없다? 지름길은 있다 없다? 공짜는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사단은 예수님께 경배만 하면 다 줄게, 다 줄게. 경배만 하면 지름길은 있어. 아주 쉬운 길이 있어. 근데 공짜 지름길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성복교회 부임한 지가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부임하자마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근데 요즘에 딱 5년 되니까 핸드폰이 이제 연로해져 갖고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을 누르면 2번이 바로 눌려야 되는데 한 0. 2, 3초 있다가 이제 눌려지는 거예요. 딱 누르면 2, 3 누르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했는데 핸드폰 가게 120만 원 XXX 해놓고 화살표 찍 해놓고 0원, 옆에는 88만 원 0원, 60만 원 0원. 그럼 나는 120짜리 0원을 보러 들어가야 되나? 어차피 0원이잖아. 그래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말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공짜입니까? 막 뜯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120짜리요? 네, 진짜 공짜요? 가입하면 바로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옵션이 걸려 있는데 데이터 3만 원, 그리고 뭐 한 달에 6만 9천 원짜리를 뭐 3년 동안 써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니까 대충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낼 돈이. 딱 그걸 보고 느낀 게 요거 약정, 할부, 중간에 데이터 이용료 이걸로 다 뽑아 먹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지름길은 있어. 우리가 씨만 뿌리면 열매는 100배, 1000배 그냥 자동적으로 막 나와.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지름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반응은 섬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미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에서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섬김에 대한 영적 적용.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포기, 낮아짐, 죽음, 순종. 이게 뭐예요? 섬김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시간의 포기고 물질의 포기예요. 능력의 포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한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포기하면 성령님께서 그것보다 월등히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왜 더 포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는 길을 알면 가지 않아요. 가라고 명령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이 다른 사람 봤을 때 손해라고 생각해도 내가 걸어갔는데 채워지고 넘치고 만족되어지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능력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인생 다 포기했으니까 넌 끝장이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포기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켜켜이 채워지다 보면 내 허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숙여져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교회에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가정에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직장에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영적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파벌 문화가 생기고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많이 일어난대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대요. 분쟁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기득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계급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더 많이 쌓여있는 그 사람이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직분이나 경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능력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는요 결핍의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적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 결핍의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누워 잘 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상대편의 부와 상대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물질이 넘쳐나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을 뛸 명분이 어때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조금만, 여러분,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세 절대 안 삽니다. 집 절대 안 살아요. 자기가 번 돈 갖고 그냥 월세 살고 모은 돈 가지고 해외 나가고 여행해요. 내가 왜 집중해서 사활을 걸고 뛰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냥 살만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노말 펄슨들이 모여 있어요. 이 노말 펄슨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안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에, 이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벌면 다 접어요. 그리고 정말 뛰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뛸 때 어떻게 됩니까? 탁월함이 드러나요. 탁월함이. 왜?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사람을 올리시고 그 사람을 미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라는 개념 안에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무게를 체감하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직장 생활하고, 왜 가정에서 내가 싸우지 않고 막 내 자신을 참아가면서 순종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나와요. 아, 내가 죽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탁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결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제예요. 셋째.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이 아니라 다만 그를 섬김,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데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하나의 단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막 끝끝내 막 찾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근데 이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옮길 수 있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천하만국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찾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시험이 있어요. 저처럼 육체적인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시험이 왔을 때 복합적으로 영적인 시험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죠. 요셉아, 너는 안 돼. 쓰러질 거야. 너 목회 못해. 그런데 말씀의 가치를 가장 위에 놓고, 야, 내가 이 과정을 다시 겪어야 돼. 그래도 지름길은 없어.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갈 거야. 나는 포기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죽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능력 있고 탁월한 삶을 사시고 축복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